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우리가 육으로 한번 태어났으니 새롭게 영으로 태어나서 원래 하나님의 그런 목적대로 영적인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깔끔하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일도 모르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이렇게 어,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한다면 하늘의 일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반문을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하늘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고 싶으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그런 일들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 땅 위에서도 영으로 변화되고 또 성령으로 역사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제 더 잘 설명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그런 지점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다시 태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우리의 그런 그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런 역사 하나를 이야기하시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면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두 번의 전쟁을 치르죠. 그거를 다 이깁니다. 이기고 나니까 사기가 이제 굉장히 올라가서 그냥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겠는데 거기에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족속은 원래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런 족속이 아니어서 거기를 돌아가게 이제 만들었죠.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불평이 난 거죠. 이렇게 막 걸어 다니고 광야에서 이렇게 계속적인 행군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불평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불평이 막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광야를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불평을 하는구나. 이 불평을 이제 없애야겠다. 요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불평이 없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뱀을 만들었습니다. 불뱀이 막 이제 그 진중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뱀이 이제 사람들을 막 물죠. 뱀에 이제 그 불뱀이 독이 있으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모세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러면 이제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제 뭐 성지순례, 성경질이 이제 순례를 하면 이제 그 느보산에 가면 구리뱀이 있더라고요. 느보산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느보산에 가면 이제 거기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런 뱀이다 하면서 이제 구리뱀을 기념으로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한참 후대에 이제 만들어 놨던 그런 것일 것입니다. 당시에 모세가 들었던 건 아니고 그건 벌써 없어졌을 것이고 한참 지나서 기념으로 이제 만들어 놨겠죠. 느보산에 있는 그런 그 뱀은 이제 굉장히 큰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에 잠기게 됐어요.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볼 것인가?
뭐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구리뱀에 물렸고 나는 아픈데 모세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 뱀을 봐라. 이 뱀을 보면 살아난다. 그랬을 때 그를 쳐다볼 것인가? 안 쳐다볼 것인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쳐다보겠죠, 웬만하면. 그죠? 그거 보면 산다니까. 지금 아프어서 뭐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사는데 왜 안 보겠어요? 그냥 보겠죠. 쳐다볼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끝까지 고집 쓰면서 안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이 퍼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서 한번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안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대로 독이 퍼져가다가 독이 딱 멈춰서고 그리고 이제 깨끗이 낫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영생 얻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될 때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때 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보통 의미하는데 왜 뱀을 들었는데 그 뱀을 든 것을 보면 왜 살아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지요. 뱀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 장소들이 나가서 처음에 선봉장이 되어서 막 싸우게 되면 적군의 장수를 죽여요. 그러면 이제 장수의 머리를 잘라서 좀 끔찍하죠. 하여튼 칼 위에 해서 쫙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편의 그런 군사들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겼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을 들었다는 것은 뱀이 사탄인데 뱀의 머리를 든 것처럼 적군의 머리를 드는 것처럼 사탄이 죽었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거를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뱀의 딱 머리를 이렇게 드는 거. 이거는 사탄이 지금 죽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불평케 하는 그 사탄의 그런 세력들은 끝났다. 믿음으로 이제 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한번 두고서 하나님은 이것을 빗대어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그게 뭡니까 십자가가? 거기는 뭐 사형수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도 정치범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바라본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사실은 사탄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이 십자가가 사탄에 대해서는 사탄이 마치 죽는 것처럼 사탄에 대해서 승리를 이제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사탄이 처음에 시작했고 사탄이 공격했고 사람들이 완악한 그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인데 사실은 그 모든 그런 일을 통하여서 사탄의 그런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든 사탄의 권세는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그런 승리가 선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대꾸는 이걸 대꾸로 된 것인데 이 대꾸는 사탄이 뱀의 머리가 들리면서 사탄이 패배된 것이고 예수님이 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끔찍한 것인데 거기에 사탄의 그런 패배가 선언되었다. 예수님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가 선언되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런 구절이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어떻게 해요? 이처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 영생을 얻는 그런 과정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는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죄가 용서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는 없어져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도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것을 믿고 부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렇게 누구나 보기에 이성적으로 야 이거 맞다 논리적으로 너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그 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저 십자가를 믿으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그냥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생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 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냥 믿어야 돼요.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이제 어제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뭐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들어줬어요. 공감하려고 공감하고 내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준다 이런 그 마음으로 그냥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야기는 다 들어주었고 공감을 했는데 이 이야기의 주제, 이 문제의 그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나도 해결될 수 없고 조금도 덜어줄 수 없구나. 조금 더 인생의 문제를 덜어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 그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비자 문제든 돈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아픔의 그런 문제든 이게 들어주고 공감을 해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또 이게 또 은혜 아닙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 금방.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네. 얘기를 들어봐도 공감을 할 수는 있지만 야 이거 문제가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말해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말해준다고 뭐 상처만 되는 거고 그냥 참으면서 공감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어떤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공감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고 소통이 되었는데 그래도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그런 문제는 주님을 믿어서 주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손대 주시고 주님이 맡아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해결하는 것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쳐다보는 행위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그게 낫겠어? 안 낫죠. 우리가 정했으면 안 낫죠. 그런데 하나님이 쳐다보면 나으리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게 낫는 거예요. 그게. 아니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돈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건강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우리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죠. 내가 정했으면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다 나에게 맡겨라. 내 앞에 짐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믿고 나가서 그냥 그렇게 행하면 마음으로 행하면 그 놀라운 주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늘에 있던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거기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그때 영적으로 새로 거듭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영원한 것의 삶을 산다고요.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는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손 대시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어려운 일 있고 내가 문제에 봉착했는데 갑자기 주님을 믿고 그걸 해결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은혜의 방법이고 그게 그냥 믿음의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오늘도 주님을 잘 의지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거, 그걸 우린 경험해야 되죠. 어제 대화할 때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기도한다고 뭐 어떻게 일이 해결된다고 믿지 않아요. 어차피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는 거 저는 경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많이 경험했는데 나는 안 되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니에요. 나는 경험한 것 같아요. 나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싸우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을 그냥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그냥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 내가 받습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갑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지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휴무 상태인데 다시 목장이 다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공갈렙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지금은 없지만 또 목원들이 잘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그런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당에 들었을 때 마치 지성소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잘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할 예정인데 또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예배 순서를 맡은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 예배부를 맡은 우리 박진영 목사님 또 기도하는 이로주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간증하는 우리 이한솔 자매님 미리 잘 또 준비시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도록 찬양팀도 어제 또 열심으로 찬양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함께 먼저 기도하고 대표를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어도 하나님만 그저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마음에 믿고 나아가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정말로
그 믿음의 역사가 너무너무나 엄청나고 큰데 하나님 믿음으로 순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신실하게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지호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다시 잘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내주시고 하나님 또 새로운 그런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히 나타내며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갈래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또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교의 꿈을 갖고 또 인디아 지역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인디아 사람들 구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주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부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일주일의 그런 삶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예배를 통해서 늘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품 계획들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취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